믿음의 사람 당신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응원하시듯 아브라함의 삶의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를 붙잡고 계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고 계시고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게 되죠. 아니, 자주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수들 가운데 조금만 더 참아볼 걸, 말하지 말 걸,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후회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때는 꽤 심각한 실수를 해서 했던 말 때문에, 했던 행동 때문에 꽤나 오래 그 뒷감당하느라고 그 후폭풍 때문에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관계에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기다려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반응할 때는 최선이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정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산에 있는 부산제일교회에 부임하셔서 당시 휴가 때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교제하러 갔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러 갔다가 여러 이야기를 두런두런 많이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제게 후배라고 같이 사역했으니까 친밀하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차 목사,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야.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뭔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덤벙덤벙 우리가 서두르다가 했던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이스마엘처럼 후회되고, 그리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머뭇거리는 것 같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된 것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삭과 같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여러 연약함 가운데, 또 실수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아마 아브라함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좀 돌이킬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났을 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당장은 부부가 힘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힘들어졌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민족이 힘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아주 주구장창 내려오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 내가 조금 더 생각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오히려 이런 장면, 이미 저질러진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일들,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놀랍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삶이랑 참 많이 닮았거든요. 저희들도 믿음의 어떤 후회, 실수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서 실수하고 깨닫기보다는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게 내게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 참았어야 됐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또 질문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하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믿음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제가 발견한 이유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믿음과 관련된 일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봐오고 아브라함의 삶을 쭉 봐왔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아브라함이 쓰러질 때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자라고 이야기했던 말의 근거, 전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던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도 아니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역할과 질문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간절히 소원했던 일,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될 만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 몰릴 때 우리가 믿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습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쓰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요. 그리고 오늘 했던 이 방식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었어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했고 그랬더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최선이었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베스트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바래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과 결정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축복이죠? 축복인가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럼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두 번째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셔.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통박과 우리의 생각의 경험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 오늘 이스마엘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김동훈 목사님 모셔서 말씀 나눠주시는데 여러 말씀들이 다 저에게 도전이고 큰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분이 본인이 암 걸렸을 때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가 여러 은혜되는 것 중에서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솔직한 나눔들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암 걸리고 나니까 너무 두렵더라. 김동훈 목사님이 암이 폐암과 전립선암, 암 2개 달고 사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2개 있으니까 솔직히 겁나더라, 두렵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고, 또 하나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울하더라. 자기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우울하더라. 그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됐어요.
본인이 암 수술을 하고요. 누워 있는데 너무 놀란 것 한 가지가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암 검색하고 있더래요. 암에 좋은 음식, 몸 빨리 회복되는 거, 어떤 게 항암 효과가 있고, 뭐 어떤 게 좋고 이런 좋은 정보들, 인포메이션들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더래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걸 하루 종일 하더래요. 하루 종일 본인 스스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고 이렇게 있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 표현이 이 가오가 있지, 가오. 가오가 일본 말이거든요. 얼굴이란 뜻입니다. 가오. 체면. 네 체면이 있지. 믿는 사람의 가오가 있지. 체면이 있지.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최고의 시간, 가장 일찍 첫 시간을 하나님께 선점해서 드려야겠다. 은혜의 선점해서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본인이 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메어 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찾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저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나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실 구원,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덧대죠. 그렇게 덧대게 될 때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염려이자 질문이 뭐냐면, 어떤 방법대로 그 일을 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고 왔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됐어요. 축복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사가 아니고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이 당장 그 가족 내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하갈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로만 봐도 이 가정, 이 가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상속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레에게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없었어요. 자녀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로 인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한테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에게 상속이 됐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레랑 아브라함이랑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돌아가고 나면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이스마엘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자라면서 생모인 엄마 말 하갈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사레 말을 들을까요? 하갈을 더 챙길까요? 사레를 더 챙길까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사레, 아브라함, 하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상속자가 태어나고 그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가능성들이, 이 가능성이 주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가능성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경우의 수들이. 그러면 믿음은 싹싹싹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통 두려움이 돼요. 마치 암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뭘 사면, 어디로 이사를 가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면, 혹은 어느 학원을 가면, 학교를 가면, 이 가능성들만 막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하는 순간 믿음은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경우의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우가 더 분명하고 더 가능성 있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바로 앞에 있을 땐 잘 안 보인다니까요. 책임을 져야 할 때 딱 보여요. 책임을 져야 할 때, 힘든 일이 딱 보일 때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믿음의 기준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이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 그 일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32,000명 처음에 왔어요. 그리고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하지만 적은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쳐들어왔던 적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3만 명이 싸우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당장 대략 5대1 정도거든요. 대략 5대1. 그런데 3만 2천 만 300으로 줄고 나니까 450대1로 싸워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앞에 쳐들어온 사네립과 랍사게가 같이 데리고 왔던 군사들을 봤습니다.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어요. 한 영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더 힘과 능력을 써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보여지게 돼요. 한 젊은 목사님이 군목으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나고 나니까 군목이 정말 군대에서 땡보직입니다. 왜냐하면 장교를 일단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시험을 보면요, 그러면 바로 대학원을 들어가요.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을 간 다음에 바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6 정도? 자매들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6 이렇게 하고 장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사실 좋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괜히 방황해가지고 좋은 것들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임관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결혼도 일찍 하게 됐어요. 장교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월급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장교이다 보니까 관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택이 나오는 거예요. 관사가 교회 옆에나 이럴 때 관사가 딸려 나오니까 집도 마련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훈련 들어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면 그러면 임지가, 그러니까 사역지가 날 거고 자대 배치가 날 거고, 그러면 거기서 관사에서 같이 살고,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월급 받은 걸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장교 월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 훈련 받을 때 사고 나면 의가사 처리되거든요. 의가사 처리돼서 제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교로 임용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의가사 제대가 되지 않고 한 해를 연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 한참 받다가 사고가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 오는 걸로. 보통 군대는 자주 들어가는 날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군목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다 같이 훈련 받고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기수는 그 다음 해가 되는 거예요.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어요. 목발 짚고 다리 수술하고 그랬으니까 목발 짚고 다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내 부모님 댁에다 잠시 모셔놨거든, 데려다 놨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까지 그 부모님에게 가서 가려고 보니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다 컸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손 벌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자신이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목발을 짚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에 그 후년에 군대 다시 가야 되니까 뭐 변변한 직장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선배들이랑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상황을, 기도 제목을 나눴답니다. 내가 지금 나왔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뭐예요? 나 좀 알려줘서 좀 주위에 좋은 교회들 있으면 나 좀 가게 해줘. 이런 부탁이죠. 그렇게 막 여러 군데에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발 짚고 다니는 거는 얼마든지 뭐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나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임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한 3개월 있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뽑더라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7개월, 8개월 혹은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뽑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 교회들에서 거절하고 이야기를 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연락하지 않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인사는 인사지만 자연스럽게 나 나왔다고, 나 지금 아직 군대 들어가지 않고 나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간곡하게 얘기 드리는데, 뭐 보기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연락도 오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이,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더래요. 아버님 댁이 수원이었는데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수원까지 내려가는데 엄청 울었다고 하십니다. 막 울었대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때 이분이 결정하게 된 것이요, 오기 같은 기도를 하기로 했대요. 기도. 그래,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할 거야. 그리고 진짜로 사람 만나지 않고 기도만 했대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지 않고 기도만 간절히 하셨대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목사라면 자꾸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3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안 오더래요. 3개월 동안. 그 3개월이 작지 않겠죠. 하루하루 더해서 100일 아닙니까? 하루하루 더해서 100일. 그 100일 동안 쉽지가 않아요. 직장 쉬고 뭐 다른 직장 들어가거나 뭐 월급이 나오면 모를까, 그냥 쉬면 처음에 딱 한 주, 두 주만 좋고 한 달서부터는 피가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엄청 힘들죠. 그런데 3개월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셨대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셨답니다. 광림교회 최연소 부목사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셨다고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향대로 했을 때 다 판판이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언약궤까지 뺏기면서 망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로 인하여 언약궤 다시 찾아오시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사무엘이 당시에는 어렸었거든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마침내 성년이 되었을 때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요.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쟤네들을 뭐 하나보다, 전쟁을 일으키려나 보다 쳐들어왔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전쟁에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준비해야죠. 나가서 싸워 무찔러야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결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확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잖아요.
시키시는 분이 책임지시겠죠. 내게 그 일을 부탁하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본문을 보면 믿음의 또 다른 측면과 도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을 좀 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후폭풍이 더 장난이 아닐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했다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레가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이 본문에서 하갈이 왜 이렇게 조급하고 교만했을까, 이걸 따져보는 것보다 사레가 왜 좀 더 이렇게 좀 품어주고 사랑해서 좀 이렇게 덮어주지 왜 하지 못했을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 저는 이 가정에 지금 이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부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일 수 있죠. 적어도 부부 사이에 이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주제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부가 그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게 일단 퍽 퍼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이게 부부 가운데 있지 않고요, 이게 바깥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사레와 하갈이 안 좋다는 거 사람들 눈치로 다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요, 사레가 하갈에게 막, 하갈이 사레에게 막 하는 것도 참 버릇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레가 마음 잡고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마 대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틀어지고 나서 하갈이 도망하는 걸 봤어요. 관계 끝장났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하갈을 찾으러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갈이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알았을 겁니다. 안 좋구나. 학대도 학대고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관계들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아닙니다. 수백 명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수십 명 아닙니다. 딱 한 명, 딱 한 명 바로 옆에서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상사 중에, 혹은 부하 직원 중에 깐족 그렇게 그냥 조금씩 그냥 타곡타곡 얘기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 모임, 동창회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다 친한 친구이고 다 과거를 알고 서로가 흉어물 없이 다 지내는 것 같은데요, 꼭 옆에서, 근처에서 뭐만 하면 그렇게 실수했던 것만 그냥 또박또박 상기시켜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 다시는 나가기 싫을걸요. 이게 어떤 모임에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모임이. 하물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잖아요. 안 볼 수 없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럼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표현 한번 하고 나면, 관계가 한번 틀어지고 나면, 말하고 있기 전과 말로 한번 하고 행동을 한번 확 저지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언젠지 모르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사레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레 마음이,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어요. 자기들이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마음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갈 때문에 또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좀 편해 보려고, 아니 좀 축복을 누려보려고 했던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고통이, 고난이 지속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후회되고 어려울 때 여전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 어려운 게 언젠가는 풀어지겠지, 저 사람 변해겠지, 이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참는 것 아니고요, 막연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보고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서둘렀어요. 우리의 사업에, 우리가 결정한 것에, 진로에,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일에, 우리가 이사하는 일에, 우리가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일들에 서둘렀어요. 그래서 보기에 이스마엘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삭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여서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런 실수 때문에 후폭풍을 감당하고 부작용을 감당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나라고 생각되게 될 때 믿음이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을 기다려가는 거라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삭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방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타이밍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스마엘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삭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에 김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인하여서 인터뷰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간증을 나누셨는데 저에게 되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뜨겁게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고3 한 학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대요, 교회에.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고3 생활 동안 자기가 새벽 예배 반주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새벽 예배 반주를 혼자 다 할게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하기로 했대요, 새벽 예배. 그래서 진짜 고3 기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내가 기독교 학교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방에 있는 기독교 계열의 학교로 내가 가겠다. 주위에서 말렸겠죠. 공부 잘했거든요. 잘해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잖아. 성적대로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회유하기도 해보고. 그런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귀해서.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2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 현실적인 장벽들을 좀 느꼈나 봐요.
와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와서 이야기하시고, 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를 왔을까? 재수를 해볼까? 삼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도 본인이 기도해서 이 학교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참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그 청년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청년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자기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내가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로 했는데 막상 대학 가서 보니까 연줄 중요하더라, 학교 중요하더라. 그 학교 중요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볼 거야. 내가 그 대학을 갈 거야. 가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여지없이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가는 모습이더라라고 적용이 되더래요. 자기에게는. 그리고 참 청년이 대단한 게 그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러면 안 가야겠네. 그래서 계속 그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젊은데 대단하죠.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삶을 그냥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재,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분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님한테는 그분이 애인가 봐. 오래전부터 만났으니까 걔가 지금 그때 들어가려고 했던 학교, 그때 당시에 재수해서 사무실에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 학교, 걔가 지금 그 학교의 교수로 있다고. 그 학교를, 지방에 있는 그 학교를 나오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길을 이렇게 순적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길을 가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시험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의 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바로 아멘 확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라고 한다면 저희 자녀들이, 제 딸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좋은 대학교의 교수로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2번 할 것 같아요.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스마엘 같은 일들에,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가난과 어려움과 관계와 힘든 일 때문에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났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기다려야겠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야겠다. 원칙을 분명히 붙잡으면서 동시에 내게 있는 이스마엘 때문에 염려하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려요. 주님이 주실 거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중에서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네스북 보유자예요. 왜 기네스북이냐면 메달을 28개 땄답니다. 2004년, 8년, 12년, 16년 올림픽에 참석해서요. 당시에 수영과 관련된 종목의 그 메달들 딸 수 있는 건 다 따버렸어요. 그래서 8개, 8개, 6개, 6개 이렇게 땄더라고요. 금메달 한 20몇 개 땄더라고요. 전체 메달 수가 28개를 땄어요. 그 기네스북의 2등, 두 번째, 첫 번째, 원래 1등이었던 사람이 펠프스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그 2등인 사람은 18개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영하면 다 1등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펠프스의 수영 코치였던 밥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이 펠프스의 전설적인 성적에 대해서 항상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렇게 수영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28개나 타고 그랬던 사람인데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다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펠프스가 18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됐겠네요. 19살, 20살. 펠프스가 18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영장에 나와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일상화된 탁월함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하게 되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어느 누가 서로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당했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아브라함에 있었던 내적 갈등과 사라에게 있었던 아픔을 누가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통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증명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기서 실제하는 사건이 될 거예요. 약속이 될 거예요. 떠오르는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성찬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치 않았는데 이스마엘이 많아요. 이스마엘 같은 환란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이사 준비하고 났는데 전세값도 이사해서 임대를 하려고 해도 힘들고 임차를 하려고 해도 힘들고 갑자기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이사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할 때는 진짜 딱 이스마엘처럼 우리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붙잡고 울고 있고 넘어져 있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약속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약속의 인치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